주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가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아주 생기가 있어요. 제가 할 때보다 훨씬 100배는 난 것 같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반주팀들도 새롭게 구성이 돼가지고 함께 해서 너무 찬송의 은혜가 됩니다. 모르는 찬송을 내가 불러보고 싶었던 찬송이 웨이메이커 찬송인데 오늘 불러보네요. 어려워가지고 원래는 영어 버전인데 영어 버전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한국말로 하면 조금 그 거시기 하긴 해요. 그 영어로 한번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면은 참 은혜가 더 되니까 영어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또 하나는 전도사님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말씀 준비를 더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금요 심야기도에 사실은 제가 주미 찬양 인도하지, 설교하지, 끝까지 2부 집회까지 하지 하는 게 또 많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말씀을 금요 심야기도회 때 원래 은혜가 됐지요, 그죠? 네, 원래 은혜가 됐는데 더 준비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주간이라서 교육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처럼. 시작.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처럼. 시작.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앞으로 총괄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이제 설교를 하실 거지만, 설교는요 창의물입니다. 창작물. 즉 이 세상에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항상 창의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복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처럼. 제목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 받으신 교육이 그럼 어떤 교육이냐?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요즘에 3040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듣고 있어요. 유튜브로.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CT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이현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데이터를 조사를 한 거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장로교 교단이에요. 장자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고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라고 할 때는 신앙도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로서 교수로서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내놨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 국민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각 5,000명 이상을 이제 질문한 것이고,
제가 앞으로 소개할 거는 다 그 데이터 속에서 나온 자료 조사 내용이니까 검증된 겁니다. 또 2023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한국인의 종교 분포 조사, 전국민 19세 이상 4,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최근 10년간 20대에서 40대 개신교 인구가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10년이니까 2012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19세에서 29세는 2012년도에는 19% 개신교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9%가 됐어요. 9%. 그래서 10%가 감소가 됐죠. 30세에서 39세는 2012년도에는 21%였어요. 21%. 그런데 2023년도에는 11%가 됐어요. 그것도 10%가 감소됐어요. 40세에서 49세도 2022년도에는 26%였는데 2023년도에는 14%가 됐어요. 거기는 12%가 감소가 됐어요. 40에서 49세가. 50에서 59세도 2022년 23% 개신교 인구가 23%였는데 2023년도에 17%로 6% 감소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60대 이상은 2012년도에 23% 기독교 개신교 인구였는데 2023년도에는 1%가 늘었어요. 24%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에 20대부터 40대까지 개신교 인구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거예요. 거의 20%에서 10%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 교회에도 인구가 계속 개신교가 감소하니까 개신교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3040, 30, 40대가 쉽게 말하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40 세대, 그 3040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삶을 잘 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홀로 믿는 믿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그 가정이 이혼가정, 다문화 가정, 여러 엮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너무 안전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믿으면 자녀들도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요 304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느냐, 이 3040 세대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과 구조가 바뀌었느냐 알면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부장님들도 그렇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돌보는 데 있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40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30대하고 40대는 무슨 세대냐? 먼저 40대는 X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X세대. 들어보셨어요? X세대. 예. X세대. 저 같은 사람이 X세대예요. 40대. 예. 왜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서태지와 난 알아요. 했던 그 시대에 중고등부 다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X세대. 그 사람들 때 오렌지족이 나왔고, 오렌지족. X세대. 네. 그 X세대가 40대. 30대는 MZ세대라고 들어보세요. MZ세대. MZ세대 중에서 앞에 M, 그 M을 따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 M, 밀레니얼 세대가 30대예요. 30대. 지금 30대. 우리 전도사님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중에서 M, 거기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먼저 30대, 40대, 30대 먼저 사회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30대는 개인주의가 심화돼요. 개인주의가 더 점점 심화되고 거대 담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30대는. 사회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와 사회와 뭐 거대 담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30대는. 거의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요. 40대는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리고 역사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같으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지금 이 사회 역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대는 거대 담론 쪽, 이런 쪽은 별로 관심 없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40대는 그래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 두 번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공정성. 이 30대 밀레니얼 세대는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의 공정성.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지 결과가 공정하다고 해서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40대 X세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결과적인 공정성을 중요시합니다. 결과적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과정, 여기는 결과적 공정성을 중요시.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만족인데요. 3040의 이 만족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물어봤는데 옛날하고 다른 거는 나는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해가지고 승진을 하고 막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게 좀 컸잖아요. 안 컸어요? 컸지요. 5060 세대는 그게 컸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꼴등이에요.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무슨 승진 이런 부분은 꼴등이에요. 꼴등. 맨 꼴등.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7등이고 6등이 뭐냐면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 양육. 내가 승진하고 뭐 직장에서 잘 되는 것보다 자녀 양육에 관심 많아요. 3040 세대. 그 다음에가 5등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이 삶의 만족. 세 번째는 연애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족의 건강이 삶의 만족에서 두 번째로 차지해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가정의 화목, 이게 교회 생활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보다 가족의 화목이 3040 세대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화목.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040 세대가 가족을 중시하는 거예요. 가족을 중시해요.
삶의 불만족 이유, 삶의 불만족의 이유는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부족, 이게 삶의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예요. 3040 세대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과 가사 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이게 여러분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3040 세대는 직장도 다 다녀야 맞벌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 해야 하냐면 가사를 해야 돼요. 가사.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면 육아를 해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신앙의 저해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3040 세대에서 신앙의 저해 요소, 방해 요소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가사 노동과 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뒷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해. 여자들이 바가지 긁고 왜 가사 노동 같이 분담 안 하냐고 그러고 육아 안 하냐 그러면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남자들이요, 무슨 가사 노동을 해요? 육아를 해. 남자들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해죠. 농경사회니까 가서 모내기하고, 가서 또 그 밭 메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자는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애나 보고 말이죠. 빨래나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둘 다 벌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남자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하니까 가사도 분담하고 육아도 분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서 신앙에도 믿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지치죠. 몹시 지쳐요. 6일 동안 일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죠. 그런데 봉사활동까지 교회활동까지 하라. 그러니까 한 장로님 그 동석이 은석이 안 키웠잖아요. 가사노동 육아 안 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하셨잖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3040은 설거지 다 해, 빨래해, 밥도 해. 애 봐야지. 애 봐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밤잠도 못 자고 애 봐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거를 골고루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쳐가지고 주일날 뭐 예배 오는 것도 지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래. 그러니까 안 하죠. 코로나 이후 신앙이 가장 약한 세대가 어디냐? 3040 세대예요. 3040 세대.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더 신앙이 더 약화됐어. 지금 30대, 40대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 우리 은지 선생님처럼 정빈우 선생님처럼 저렇게 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몰라요. 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적이에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30, 40대가 현장 예배에 이탈한 프로테지가 32%래요. 네? 32%. 그러니까 10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한 3명 정도는 현장 예배에서 이탈한 거예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근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 32% 중에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로 이동한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이탈한 32% 중에서 뭐로 본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본다. 하는 사람이 한 60%.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그 가나안 성도 있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안 나가,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040 세대가 제일 많아요. 뭐는 드리는데 뭔 안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활동, 예를 들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목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봉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아예 안 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교회 활동을 그러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3.4%, 조금이죠. 3.4%, 끝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3.4%. 그 다음에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4.1%.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네 번째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므로 18.5%. 세 번째, 일상생활로 지치고 쉬고 싶어서가 20.7%. 두 번째,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21.9%.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았어요? 맞추시면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교회 활동을 당신은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제일 많은 프로테지를 받는 게 뭘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거의 강의 시기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활동 왜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대부분? 그거 바빠서. 아메리카노 한 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게 29.8%예요. 근데요. 교회 활동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못 왔대. 그런데 어디 애들하고 가가지고 놀이동산 가서 놀고 있던 걸 인스타그램에다 지 페이스북에다 올려놔. 카톡 프사에다가. 그게 진짜 시간이 없어서예요? 바빠서냐고요? 아니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아파트에 제가 저거잖아요. 옛날에 성화아파트 살다가 지금 오남 아이파크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여긴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이제 금요체라 가잖아요. 금요체라 가면은 찾을 데가 없어요. 거기나. 근데요, 토요일 아침 되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되면 싹 빠졌어. 벼 있어 거의. 어디 간 걸까요? 놀러 간 거죠. 그러다가 언제 또 차가 많이 오느냐? 우리 주일날 사역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지하 가면요. 차가 벌써 만차야. 될 데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저희는 주일 사역 끝나면 거의 한 8, 9시 뭐 이렇게 끝나고 가잖아요. 다 들어와 있어. 다 집에 이제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거기. 언제 제일 한가하냐? 토요일 날 될 때가 제일 한가한데 나는 토요일 날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차 댈 데가 없어. 필요가 없어. 지하 주차장이. 맨날 그 이중 주차해놔요. 어찌됐건. 출석 교회에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3040 세대가 정말로 출석 교회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냐면은 교회에 진정성 있는 관계. 무슨 관계요? 진정성 있는 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교회. 뭐 한다고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요 사회적 책임을 하는 이 교회, 이거는 맞아요. 잘해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그 부분 얘기할 건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는 교회냐라고 할 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관계 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내 이 문제를, 내 이 아픈 문제를, 힘든 문제를, 고민을 조 권사님이 구선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권사님이 비밀을 지켜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돈이 경제가 부족하면 돈 100만 원도 주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냐 교회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성가대니까 그냥 성가대 봉사만 하고 가고 일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청년부끼리 그냥 이렇게 반주만 하고 그냥 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 삶의 문제와 고민들, 그 아픈 부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보듬어주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진정성 있는 관계, 공동체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간다 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 불만족한 이유도 있어요. 교회에 불만족해서 떠나는 이유. 그게 뭐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교회는 피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래 왔어 그러면서 요즘에 속된 말로 꼰대, 꼰대 그리고 라떼, 맨날 아메리카노 라떼만 먹어가지고 라떼는 이랬어, 라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로 붙들고 함께 사는 그런 진정성 있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그건 뭡니까 물어봤더니, 기독교 교육, 성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세요. 기독교 교육, 성경에 관한 전문성. 두 번째, 설교를 전문가답게 해주세요. 설교의 전문성.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회개하게 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새가족, 새신자 지도의 전문성이 있나. 네 번째, 임직자들을 지도하는데 전문성이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떠냐?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3040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크리스찬 가정의 신앙교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3040 세대가 이거는 깨달았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교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부모가 먼저 그 신앙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68.2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3040 세대는 신앙교육 방법도 모르고 자기 신앙이 약해요.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요구사항.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은 56.7%가 나왔는데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라떼.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 이 3040 세대가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거. 오남 소망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잘 들어요. 우리 교육전도사님하고 지도교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잘 들으셔야 돼. 저도 총괄전사님도 그러고 다 여기 있는 분 다 뭘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
땡. 감사합니다. 또 이쪽 분단에서 나왔으니까 이쪽 분단에서 한 명, 이쪽 분단에서 한 명 해야 되겠네. 돌봄 시스템. 그것도 좋은데. 땡.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거, 1등 되는 거. 교회에 뭘 좀 해줬으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앞에 답이 다 나왔어요. 예? 유학이요? 유아교육. 그러니까 유아교육. 거의 근접한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해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되겠지요? 나왔잖아요, 이 조사에. 이거 하면 되겠지요? 네. 자녀들이랑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는 저참이고, 이들이 원하는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집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요,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부모 역할 교육이에요. 부모 역할 교육. 뭐라고요?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와 대화법. 그거 써요. 우리 전도사님, 지도교육자는 써야 돼. 부장님은 써야 된다고. 교회가 교구한테 요구하는 거야. 아까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 역할 교육. 부모의 역할이 뭔지 교육을 해주세요. 세 번째,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자녀와의 대화법 41.9%. 네 번째, 부부관계 및 대화법. 다 나예요. 부부관계 및 대화법. 시작.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3040 세대가. 사실 이거는 5060도 잘 안 될 거예요. 26.1%. 다섯 번째, 가정예배 드리는 법.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가정예배.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얼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가정예배 드리는 법. 여섯 번째, 자녀의 역할 교육. 자녀들이 무슨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교육 좀 해주세요. 자녀의 역할이 뭡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자료와 활동 키트를 좀 알려주세요.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가정에 대한 자료와 키트 같은 거, 활동하는 그런 워크북 같은 거, 키트 같은 거를 좀 알려주세요. 교회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3040이. 제가 보니까 이거 하고 있나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교회 다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은 30세대가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보통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4,751명, 5,000명 이상한테 19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들어서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랑 한목협에서. 그래서 네 가지로 아까 그 고신대학교 지금 이현철 교수님 분이 네 가지로 이 교회가 담대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여를 중시하는 세대를 고려해야 된다. 참여를 중시하는 세대. 그래서 기독교 교육적 활동과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는 세상의 빛교회, 포항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써가지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지도교사님들, 부장님들은 들어가서 봐야 돼요. 유튜브하고 홈페이지를. 저는 다 보고 왔어요. 두 번째, 들리는 설교를 추구한다.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이 주는 인사이트, 설교. 우리 한국에는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님 같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이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저도 그러지만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잖아요. 기독교인 대상으로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세 번째,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과정을 존중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탈피한다. 행복한 교회 같은 데가 이렇게 사역을 한대요. 네 번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한다. 본질적 교회의 사역과 지역사회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한국에는 움직이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이 네 가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전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다 적으셨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해마다, 매해마다, 1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혼자 가요? 가족이 가요? 네, 가족이 갑니다. 여기 부모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가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따라가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니까 예수님도 따라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몇 살 때예요? 예, 12살이에요. 예수님이 30살 공생애 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요거 딱 하나예요. 12살 때.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가, 이 12살 때를 좀 보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근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뭘 지키러? 네, 절기를 지키러.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만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 유대인인데 1년에 3번 가요. 1년에 3번. 맥추절, 초막절, 6월절. 세 가지 절기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간단 말은 여자도 그렇고 다 따라가는, 가족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절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 교육이. 따라합니다. 절기 교육. 사순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의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절기 교육. 자, 그럼 절기 교육을, 기독교적 절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자, 이거를 지금 3040 이거를 듣고서 이 말씀을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소화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절기 교육을 하는데 이 절기 교육 가족과 함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요, 절기에 부활절 날 하다못해 가정집에서, 기독교 가정집에서 계란 있죠, 계란이 부화가 되는, 예를 들면 계란이 부화가 딱 되게 만든, 그게 부활이지요. 에? 그냥 깨주면은 후라이, 삶으면은 구우면 구운 계란, 지가 껍질 깨고 나오면 부활, 그치요? 그런 부활절 교육을, 또는 성탄절 교육을, 추수감사절 교육, 매출감사절 교육을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절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절기 교육 때 그냥 절기 교육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기 교육 어떻게 해요? 그냥 와요? 아니면은 짐승들 끌고 와요? 재물? 예? 짐승들 재물도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헌금 교육도 절기 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기 교육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한 거예요. 해마다니까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7살 때 같이 시작. 8살 때, 9살 때,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1년에 몇 번씩? 3번씩. 절기교육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가족이,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절기를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과 함께. 두 번째는 피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해 교육. 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유월절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피해 교육. 할렐루야. 피해 교육.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유월절 날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축복, 그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3040 그 자녀들과 함께 이 피해 교육을 할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사순절 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백석대학교에서 헌혈을 했거든요. 그 사순절 때. 이해가 되십니까? 헌혈을 했어요. 차를 다 갖고. 우리 교회도 헌혈차 왔잖아요. 그죠? 사순절 때 왔잖아요. 사순절 날 피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혈 교육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뽑으면서 예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역사교육이에요. 역사교육. 6월절은 따라합니다. 민족 해방의 날이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광복의 역사, 기독교 역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책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교육할 수 있는 한국교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국회 입법이 됐어요? 맨 처음에 국회 어떻게 생겼나요? 1948년 7월 17일 날 어떻게 생겼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입법이 국회가 생기니까 기도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네. 이 나라가. 알겠어, 담비야, 다현아?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 나라가 6.25 동란을 당하면서 얼마나 공산당들한테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고 순교를 했는지, 전라도 신안 가면은 신안에 있는 그런 문준경 전우사님 같은 분들이 그 순교를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다 이만한 그 뭡니까 쇳덩어리를, 연자맷돈이 아니고 쇳덩어리를 여기다가 목에 걸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신안 바다, 그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다 죽어서 수장됐습니다. 불태워가지고 교회 불태워가지고 한 게 다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 역사 교육을 가르쳐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건국, 광복, 역사, 이것이 6월절 날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이에요. 민족 해방과 독립과 자유에 대한. 그 다음에가요, 예수님이 지혜와 대답이 아주 좋았는데요. 예수님이 지혜와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대답이 아주 놀라웠어요. 4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가족들은 6월절 지키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나? 가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돌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 선생들이 랍비들이에요. 성경 박사들. 그 랍비들과 함께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토론입니다. 디베이트 토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토론입니다. 토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게 궁금한데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유대 교육이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 교육.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이 듣는 거지만 듣는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게 예수님 받으신 교육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교사들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이해한 거 말해봐라. 말해봐라. 궁금한 거 말해봐라. 야, 그냥 믿어.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알아야 돼요. 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질문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부분을 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주지. 질문하라 그런 다음에 대답 못하면 그거 선생님 망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받은 교육이 아니라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 근데 지혜와 그 대답을 이겼대요, 못 이겼대요? 그 랍비들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이겨야 돼, 못 이겨요? 못 이겼대요. 12살 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독교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까?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물론 예수님 자체가 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교육의 대상자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셨을까? 지혜와 대답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빠, 성령 어떻게 받는 거야? 물어볼 수 있지요. 성령 어떻게 받는 거냐고.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그 공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룡은 진화론 공룡이잖아. 창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야, 그냥 믿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창조론의 입장, 진화론의 입장 다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 그죠? 다 알아서 진화론은 이런 거고 창조는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 봐라.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나온 거 의학적으로도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는 목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을 그렇게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요 51절 보시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댐이 뭐냐? 앞에 나오는 거든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순종하시더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육이 돼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엄마 아빠를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근데 예수님이 받은 교육은
가정이 함께 유월절을 지내고 절기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성경 교육에서 부모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5월달 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 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 모든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교회에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잔소리하지만은 잔소리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못 배워요. 지금 예수님 받으신 교육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받드시더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나중에 커가지고 자라나가고 싸가지가 없어지는 다음에 교육 못해요? 해요? 싸가지 없어진 다음에 교육 못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입 아픕니다. 우리도 인사해라, 인사해, 네, 인사해. 어디서 가르쳐요?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요? 52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간관계가, 인간에게 인간관계가 사랑받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에게,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받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지요, 아버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해줘야 돼요? 아버지로 부르게 해줘야 돼요.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거룩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도 거룩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하잖아요. 거짓말 안 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도 진실해야지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맨날 아빠 개무시하면은 자녀가 보는 게 다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 얘기는 듣지 마, 그러면서 무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복된 가정들,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그리고 발달 과정에 맞게 자라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발달 과정에 맞게.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인격 발달. 이게 지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할 때, 그 키가 자라가며 할 때 모든 성장 발달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성품 교육도 있어요. 성품 교육. 아이들 인성한다니까. 성품 교육.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챗GPT, 또 뭐 로봇 막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오신 분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요, 모든 물질에는 원자, 분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초미세로 양자가 나와요. 양자. 그래서 그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로봇도 인공지능도 다 뭐냐면은 생산성이 강화가 됩니다. 24시간 안 놀고 그냥 막 노동력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노동력. 왜?
얘 로버트가 지네들 24시간 가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막 가면은 물건들이 많아지네.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온다고 테슬라의 그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5년만 있으면은 노동을 안 할 수도 있는. 몰라요. 그 사람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생산성이 극대화돼 가지고 사람 노동력을 대체해서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요. 이 시대에 사람이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왜? 점점 더 이 기계가 판치고 기술이 축적되고 사람의 인간성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인성이 있는 사람을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앞으로 오는 시대. 옆에 분한테 인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 속으로 그러죠. 네가 인간성이 뭐가 좋냐? 아니에요. 인성이 좋은 사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은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따라합니다. 인간은 지혜가 있다. 시작. 엊그저께 우리 딸내미가 짐승하고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데 지혜예요. 지혜. 인간은 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걸 발달시키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지혜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70살을 먹어도 80살을 먹어도 지혜가 안 자라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0살인데 12살인데 예수님은 70, 80살 먹은 사람보다 지혜가 엄청나시지. 옆에 분한테 또 합니다. 지혜가 아주 넘칩니다. 시작. 지혜가 발달이 돼야 돼요. 개발이 돼야 돼요. 영성, 지성, 인격, 인간관계가 다 발달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 교육,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 예수님의 교육, 그 교육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세상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기독교적,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그 말씀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의 지혜가 정말로 보고같이 쏟아지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교육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제발 좀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 기독교 신앙교육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3040 세대가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 또 지도교사님, 부장님, 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제가 지도교사분들 이렇게 전도사님들 보니까 다 어린이집에서요 10년, 15년씩 근무하시고요. 청년들 찬양에 대해서 하시고요. 또 그 학교에서 이 교육 공부 전공하시고 다 그래도 공부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는데 어떤 시원이 물어보다 따님 어디 고등학교 동두천이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전교 3등 4등 했겠네요. 전교 5등 안에 들었겠네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거 뭐 얘기하죠. 중학교 때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공부 잘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
지도교사님, 부장님, 또 저 함께 합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 사사기에 보면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1세대, 2세대들은 믿음의 훈련이 됐는데 3세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세대가 돼야죠. 기적의 세대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5, 60대, 3, 40대에다 물려줘야 되죠. 10대, 20대에다 물려줘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우리보다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교육부 부서 주관으로 기도하고 워크숍 갔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기도 PPT에다가 떠줄 거예요. 일단 먼저 PPT부터 떠줘봐요. 유치부, 유초등부 기도 제목. 우리 지도교사님,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띄워달라고 했어요. 한번